여러분, 제뉴리가 영어로 새해 첫 달의 이름입니다. 이 제뉴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에서요? 예, 제 입자는 똑같죠. 예, 잭슨빌. 제뉴리의 뜻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 있잖아요. 그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제누스 신이거든요. 이 제누스 신이 이 제뉴리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제누스 신을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 제누스 신은 사람을 새롭게 한다.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신이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군대를 전쟁을 나갈 때 다 마칭을 해서 그 제누스 신 앞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제누스 신전에 문이 열려 있으면 지금 로마는 전쟁 중이다라는 거였고, 그 신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지금 로마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망가졌던 어떤 삶 속에 있을 때, 또는 무너졌던 어떤 삶 속에 있을 때, 상처받고 찌든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어그러져 있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관원이었어요. 로마 정부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승진도 잘 되어서 지금은 세관원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관원의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재물도 많은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재물로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 그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오라고 그에게 그 직분을 맡겨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관원이란 직업은요,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자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지 못하고 로마 정부에 소속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착취를 하면서 세금을 걷어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이만큼을 갖다 줘야 되면 그 이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착취를 해버리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원하는 만큼만,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만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보면 전부 다 저 죄인,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질 만큼 가졌고 남들보다 승진도 빨리 해서 책임자리, 그런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그에게는 유대인 친구가 없었어요. 모든 인간관계들이 자기의 직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다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를 보면 마치 큰 죄인 취급을 그는 당해야만 했어요. 사람들은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내가 아주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어느 날 이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나도 좀 새로운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그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무언가 그의 인생에 커다란 것이 미싱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든다면 그는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를 통과해서 간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를 만나면 병을 고침받는다고 말했고요. 그 예수가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혈류병의 여인을 고쳤다고 말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관원은 그래서 일단 예수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소문에 떠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어쩌면 내 인생에도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는 그 예수가 온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가는 길을 막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손을 한번 잡아볼까? 그런 광경이 있어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그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광장 주변에 있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보니까 멀리서 예수 그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한 번만 만져보려고 막 둘러싸고 있는데 자신이 올라가서 위에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딱 틀더니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크게 이렇게 떠지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쪽으로 오시는 것인가? 나무 밑에 딱 예수님이 도달을 하더니 위를 딱 쳐다보시는 순간 자기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뭔가 말을 하시려고 자기를 딱 하고 쳐다보시는 순간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삭개오의 느낌이 저 예수님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와 드디어 눈이 마주쳤고요. 예수님께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한마디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삭개오를 주목하고 저 위에 앉아있는 것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어디서도 그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가? 삭개오, 내가 그를 그 이름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곳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이리 내려오라라고 부르는 소리는 마치 네 인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나는 다 이미 알고 왔다. 이제 내가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키가 작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키가 작아도 세상에 힘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모든 인간은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삭개오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의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줄 적에
부모님의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인생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부모님의 소망대로 살지 못해서 부모님의 속을 썩혔고 부모님을 실망을 시킨 그런 인생입니다. 삭개오는 동족들을 또 실망시켰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보아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은 돈은 가졌으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너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19장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알아보신단 말인가? 삭개오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나무에서 내려오고 말았어요. 엉겹결에 기뻐하고 나무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삭개오의 손을 잡고 그의 집을 향하여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저런 악한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는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삭개오를 데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동안 삭개오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죄인의 집에 함부로 들락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들어오려 하지 않느냐는 그 삭개오 죄인의 집에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삭개오는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가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깍듯하게 영접을 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삭개오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인생이 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해서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값을 더하여서 완전하게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로 예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불과 몇 분 전입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 내 인생이 변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19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에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영접하시는 순간 나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구원이 임하시길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접하시면 오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교회는 내가 그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정말 내가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셨던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 시간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한번 살짝만 손을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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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